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앞선 시간에 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한 인물 보아스의 모습을 하나님의 빗대어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돌보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3장의 내용을 다시 좀 살펴보면은 먼저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룻이 지금 보아스를 찾아가서 청혼을 한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장면만 보더라도 이제 둘은 빨리 결혼을 할 수 있겠구나, 결실을 맺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3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합니다. 청혼을 받아줄 것 같이 태도를 취하면서도 보아스가 말하기를 나 대신에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는 자가 한 명이 더 있으니 그의 의사도 물어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3장 18절 말씀인데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이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음부터 우리가 바로 오늘 살펴봐야 할 말씀인데, 그러면 이제 이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이전에 어떻게 일을 성취하며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갔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습니다. 마을의 성문에 올라가서 앉고 성문에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데 왜일까요? 먼저 이 성문 앞으로 간 의미와 또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이 기업을 물으다라는 그 의미를 잠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문 앞에 가서 올라서 앉았다라는 이 뜻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성문 앞은 마을의 중심, 광장을 뜻하고 의미를 합니다. 광장에는 마을을 상징하는 성문의 모양의 아치가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모여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공적인 재판을 한다거나 큰 행사를 치를 때 그 마을 광장 중앙에 성문 앞으로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지금 이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다, 성문 앞으로 갔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이 일을 내가 어떤 사적인 감정과 힘으로 처리하지 않겠다. 이 일을 공적인 모습,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그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의견을 따라서 내가 일을 처리하겠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기업을 물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집안에 남자가 없고 남편이 없는데 그 집안의 한 남편으로서 가장의 역할을 하고 남자의 역할을 하겠다 하는 그 구실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지금 나오미의 집안 룻의 곁에는 남자가 없습니다. 가장이 없습니다. 가정이라고 의지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진 재산이라고는 땅을 가진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밭을 팔려고 하는데 그 땅이 팔리고 나면 나오미의 이 가정은 소장농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물으다라는 뜻은 그 땅을 대신 사줄 수 있겠느냐, 땅을 사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죽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두 아들 말륜과 기럐의 이름으로 땅을 상속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이죠. 살아있지도 않은 죽은 자의 이름으로 땅을 대신 돈을 내고 상속해 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업 물은다라는 것은 그 집안의 여인의 남편이 되어주고 그 여인을 책임져 줄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아닙니다.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과부가 된 이방 여인을 책임져 줘야 한다.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였고 의무였습니다. 세상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가 과연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것이 그 당시의 율법이었고
이것이 그 당시의 그 시대의 여인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또한 이 제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책임지고, 또한 약한 자를 책임지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 약한 자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바로 이 제도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고, 마침 성문을 우연히 지나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보아스가 말한 또 다른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가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 설명을 합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친척인 그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하는데, 이것을 당신이 사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말씀에서 나왔듯이 10명의 장로들이 모여 있다. 이 장로들 앞에서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 기업을 물을 것인지 물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고, 만약에 당신이 기업을 물지 않겠다면 그 다음 순번인 내가 이 기업을 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 또 다른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자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본문 4절을 보면은 내가 물으리라, 내가 물으겠다, 내가 받겠다 라고 단호하게 단번에 대답을 합니다.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이야기의 결말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이제 자손을 낳고 그 뿌리에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결론과는 너무 다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그 안에 속한 다른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이 기업 물을 자가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말하자 보아스는 한 번 더 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은 이 기업을 물으는데 당신의 돈을 많이 써야 한다. 생판 모르는 사람의 기업을 물기 위해서 당신의 재산을 많이 써야 하고, 그리고는 나중에는 룻에 살아있지도 않은 그 룻의 자녀의 이름으로 재산을 다 상속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를 듣자 이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자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본문 6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살펴봤듯이 기업 물을 자가 단번에 다시 태도를 바꿉니다. 처음에는 물으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지만 이 자세한 상황을 듣자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 물을 자는 사실 이 속사정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땅만 산다고 했을 때는 좋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나왔을 때는 기업을 물으겠다고 했지만 막상 이방 여인과 이 과부 어린 여인과 결혼을 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에게도 이 재산을 다 상속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자, 이 속사정을 알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손해가 더 막심할 것 같으니까 나는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이 기업 물을 자를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요? 힌트가 바로 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무개여라고 지칭을 합니다. 아무개여, 이것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설령 그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은 마을에 구성을 하면서 서로가 오고 가면서 왕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놔두고 아무개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친족을 살릴 기회를 포기해버린 이 기업 물을 자, 이 사람의 이름을 어쩌면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물을 자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됐고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너무 똑똑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너무 판단이 잘 섭니다. 그리고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면은 가차없이 그것이 상황이든 관계이든 가차없이 끊어버리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서는 똑똑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아무개와 같이 기억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섬김에 있어서 어쩌면 세상에서는 뭐 저렇게까지 하나 미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개로 불려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이제 이 기업 물을 자가 내가 기업을 물지 않겠다라고 거절하자 보아스가 9절과 10절을 보시면 내가 그럼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극심한 손해만 가져오는 일입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왜 굳이 손해를 봐가면서 이 나오미와 룻을 거둬들이고 기업을 물으는 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나오미와 룻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일에 담임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보아스의 모습과 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을 베푸는 마음과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자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도무지 사람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때로는 의인을 위해서 대신을 손해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용감하게 자신의 목숨까지 던지는 사람들 간간히 볼 수는 있겠지만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으로 깔린 것이 바로 나에게 소중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와 어떤 내 기업의 손해가 되는 일에는 사랑과 헌신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겉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본능적으로는 다 아무개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무개와 같이 본능에 충실하고 내 자아에 충실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바라옵기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어주시는 예수님만 온전히 붙잡고 따라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손해를 보더라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 마음 받들어서 온전히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 자신을 나를 내세우면 사람들에게 잠깐 인정과 칭찬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언젠가는 잊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닌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해주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아무개와 같은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의 기업 물을 자 되어주신 예수님을 전하고 보아스와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며 나아가는 우리 가득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